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 2절 말씀과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5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우리 2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여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스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밟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30살 넘은 남자가, 이 청년이 친구들은 벌써 다 장가를 갔는데 장가를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친한 친구 하나가 와가지고 너 아직도 마땅한 여자를 못 만난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좋은 여자는 많은데 내가 그 여자들을 데리고 집에 갈 때마다 어머니가 퇴짜를 놓지 뭐냐 그래서 아직까지 결혼 상대를 결정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조언하기를 그러면 어머니를 꼭 닮은 여자를 찾아봐라. 그러면 어머니가 거절하지 못할 거 아니냐.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그 남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래 어머니 꼭 닮은 여자를 만났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럼 만났지. 그 여자를 꼭 어머니랑 닮은 여자를 데리고 집에 데려갔더니 어머니가 무지 좋아하더군.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 좋아하면서요 그럼 그 여자랑 결혼하면 되겠네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야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아버지가 딱 질색하지 뭐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진퇴양난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진퇴양난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우유부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진퇴양난이나 우유부단이나 어떤 일을 결정하지 못하는 그것은 동일한데요 진퇴양난은
환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에도 막혀 있고 뒤에도 막혀 있고 어디 갈 곳이 없는, 그래서 진퇴무로라는 단어도 사용을 합니다. 길이 없다는 것이죠. 우유보다는 자기 때문에 성격이 이렇게 결단력이 없고 본인의 문제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종류의 진퇴양난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지난 그 살아온 시간들을 쭉 돌이켜 보면 아마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어떤 순간들, 그런 일들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계속 진행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어떤 곤란한 상황, 어떤 결정을 해도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것을 우리가 진퇴양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최근의 진퇴양난은 미국의 대선인 것 같아요. 저도 표를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표를 행사를 해도 안 해도 뭐 별다른 손실이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하지만 여러분 꼭 투표권이 있는 분들은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투표를 해도 진퇴양난이 아닌가 싶어요. 어느 쪽을 찍어도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은 이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는데요, 아주 대대적인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읽으면서 지켜본 대로 그럼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4, 5, 6장에 보면 그래서 법궤를 빼앗아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물리치고 다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들의 승리는 처절한 패배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곤 신상이 다 무너지고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의 5 성읍에 독종이 돌아가지고요, 많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줄 수밖에 없었던, 아마 그 치욕을 잊기 위해서 그랬는지 그들은 사무엘상 7장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대대적으로 침공했는데 그만 사무엘의 그 리더십 하에서 큰 우레가 발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반격을 가해가지고 그들이 퇴격하고 그들이 다스리고 있던 땅을까지 빼앗기게 되는 그런 치욕적인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블레셋의 침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아주 그 육척 장신의 골리앗을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이번엔 정말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만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어린 목동 다윗의 손에 골리앗이 희생당하는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랬던 블레셋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2번의 전쟁을 실패를 안겨주었던 이제 사무엘은 죽었고 다윗은 아기스의 진영으로, 가드 왕 아기스의 진영으로 들어와 가지고 블레셋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침공하면 죄송합니다,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는 대로 블레셋의 모든 군대가 대대적인 침공을 준비하는 그때 이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함께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치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28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으로서는 이 아기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블레셋으로 귀화해서 그의 보호 아래 있었고, 또 아기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마 600명의 군사들과 그 가족과 가축들이 있었다는 거 보니까 적어도 2,000에서 3,000명의 대규모의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요. 아마 이 아기스의 청을 무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과 싸워서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 다윗의 신앙, 그가 믿고 붙잡고 있었던 신념과 거스르는 어떤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런데 29장으로 넘어가면서 보면은요, 다윗이 아벡에 진쳤던 많은 블레셋 군대와 합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는 블레셋 군대와 같이 합류해서 전투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는데요, 정말 그랬다면 다윗은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왕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험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더더군다나 2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족속을 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족속들을 치고 그 탈취물을 아기스에게 전달해 주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어 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블레셋의 용병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용병 생활에 적응이 돼가지고 전투하는 일을 즐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29장의 사건만 떼서 볼 것이 아니라 다윗의 전 생애를 놓고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 왕을 손대지 않기 위해서 그는 엔게디 광야에서 또 하길라 산길에서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함께한 사람들을 말리고 설득해서 그의 생명을 보존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군대와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는 맞서서 싸우기보다 늘 그 주둔지를 옮겨 다니면서 피하고 그런 험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7장에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족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그 유다 지역을 침공하지 않고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에게서 취한 탈취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 전달해 주면서 이게 유다에서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기스를 안심시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그술과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이 술과 애굽을 잇는 대상로가 있는데 그 지역에 주둔하면서 많은 그 여행객들을 탈취하던 그런 도적대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윗이 공격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사울 왕의 군대와 전쟁하겠다고 블레셋의 군대와 합류해서 아벡에 도착한 다윗의 모습은요, 그가 지금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무엘서 기자는 이 어려운 진퇴양난의 자리에 서 있는 다윗이 어떻게 그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아마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중요한 것이요, 바로 이 블레셋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그 길보아 산의 전투가 일어났기 때문에 만약 다윗이 이 전투에 참여했다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찬탈한 그런 어떤 비겁한 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다윗의 왕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28장 1절 2절과 29장 1절에서 11절로 이어지는 이 블레셋의 침공 사건은요,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붙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28장에 보면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그런 기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29장 28장의 블레셋의 침공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번에 28장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다윗이 아기스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을 칠 의도를 가지고 오늘 블레셋의 군대와 합류해서 아벡에 도착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나 또 설교가들이 29장의 본문을 읽을 때요,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오늘 아벡에 진친 블레셋 군대에 합류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서 과연 그러한가,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점검하는 데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싸우러 올라가자고 이야기할 때요, 28장 2절에 보니까 그가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내가 싸우러 가겠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내가 죽이기 위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소극적인, 하지만 아기스의 청을 거절하지 않는 순종적인 뉘앙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저는 오늘 28장과 29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마 이 다윗의 대답, 28장 2절의 대답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 블레셋에서 1년 4개월 동안 아기스의 용병 역할을 하면서요, 블레셋의 방백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기스가 그를 아끼고 총애하지만 그를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는 블레셋 방백들이 이 전쟁에 참가하는 다윗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마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이 어느 한쪽을 결정하게 되면은요, 싸우든지 싸우지 않든지 결정하게 되면 어느 쪽이건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싸우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은요, 이제까지 그 아기스가 블레셋 땅 시글락을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에게 주었고 가족과 모든 재산을 그곳에 두고 왔는데, 지금 이 아벡 광야에는 엄청난 블레셋의 군대가 집결해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겠다고 하면 아마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보다 다윗을 먼저 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몰살당할 뿐만 아니라 두고 온 가족과 모든 재산을 몰수당할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거스려서 치게 되는, 더 이상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어떤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퇴양난의 인생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 안겨진 숙제는 세 개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호해야 되고요, 동시에 자기와 함께한 군사들의 생명과 그들의 가족, 그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어떤 해법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그가 어느 곳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도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요, 일석삼조의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때, 동화로 얘기하자면 하늘에서 동화줄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진퇴양난의 고난의 순간에 일석삼조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싸워주실 때, 우리가 아무리 지혜와 꾀를 내어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선한 길을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을 결정하거나 한쪽 편을 들게 되면 결국은 다른 편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런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요,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시비를 가린다든지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럼 반드시 어떤 편을 들게 되면요,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떠나가게 되는 그런 아픈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적극적으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당신이 알게 되리이다, 아주 이게 애매모호한 대답이에요. 이게 싸우겠다는 말도 아니고 안 싸우겠다는 말도 아니고, 그런 소극적인 대답을 했던 것은 아마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성경 본문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런 표현들은 없지만, 여러분, 그 다윗의 전생애를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아마 이 위기의 순간에도 그가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삶에 당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는데, 누구의 마음이 바뀌었냐면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방백들이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와서 다윗의 군대가 그 아기스 뒤에 선 것을 보고서요, 저가 다윗이 아니냐,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그 다윗이 아니냐, 그가 사울에게 쫓기고 여기 도망와 있지만 다시 그 왕 사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를 가져갈 것 아니냐. 여러분, 아마 아기스는요 이 말을 듣고 뒷목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8장 2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어떤 역할을 맡겼습니까? 우리 28장 2절 보시면은요, 그 뒷부분에 보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다시 말하면 아기스의 어떤 그 안전을 보호하는 호위 그 병으로 삼았는데요, 가장 아기스의 측근에서 그의 머리를 지키는 사람인데, 그가 만약에 블레셋을 배신하면 누가 제일 먼저 죽습니까? 아기스 자신이 제일 먼저 죽을 거예요. 그 머리를 베고 그거 가져가서 사울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이 아닌가.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여러분, 그 두려움이 이 블레셋 진영을 엄습한 것 같습니다. 아기스도 그 한마디에 다윗을 설득해서 돌려보냅니다. 좋은 말로 위로하고 내가 너를 믿지만 이 방백들 때문에 돌려보낸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더 재미있어요. 보니까 오히려 다윗이 막 화를 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29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장 8절입니다. 시작.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행에서 무엇을 보셨기에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오히려 다윗이 막 화를 내면서요, 왜 나를 못 올라가게 하냐, 내게 무슨 허물이 있냐, 나도 싸우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다윗이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면요, 다윗은 그야말로 정신분열증 환자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만약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면요, 아마 미친 척해서 아기스의 손을 벗어나려고 했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지금 아주 훌륭한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무엘상의 연기 대상을 준다면 다윗에게 나무주연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모두가 다 속아 넘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기자는 다윗이 블레셋 망명 생활 동안 이 아기스의 용병 생활을 하면서요, 그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도움과 피난처와 방패가 되어 주셔가지고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오히려 다윗을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교훈은 이 아기스 왕의 반응이에요. 그럼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좋아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아기스가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대적 다곤신을 믿는 블레셋의 가장 중심지인 가드 지역을 다스리는 왕 아기스의 수하에 들어가서 1년 4개월을 그 용병 생활을 하는 동안에요, 아기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게 맹세하노니. 그럼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상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블레셋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아기스는 다곤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성경 이 사무엘서 기자가 다곤을 여호와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죠. 그럼 어떤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아마 다윗을 존중해서 다윗이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요, 아수르의 사신으로 왔던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믿는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믿고 상대방이 믿는 여호와를 이야기할 때는요, 다들 내가 믿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아 내가 믿는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누가 맹세하는 것입니까? 아기스가 맹세하는 거예요. 그럼 아기스가 지금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과연 여호와를 믿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믿지는 않았을지라도요, 다윗이 보여주는, 다윗이 동행하는, 다윗이 믿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기스는 인정했던 거예요. 그럼 저는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예배할 때 광고 드렸는데, 저희 교회 한 성도가 직장에서 일하는데 그 직장 동료 중에 하나가 힌두교인이에요. 힌두교인. 근데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뭐 그러는 동안에 이분이 그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그 선물, 작은 선물을 보내면서 그런 봉투에다가 To your church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조금씩 돈 모아가지고 저희 교회에다 헌금을 하셨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널 치료해 주시기 원한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한다, 뭐 그런 마음으로요 힌두 교인이 저희 교회에 헌금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저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대적과 함께 거할지라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다윗은요 정직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거하려면은요, 우리 입술과 삶의 모습과 우리가 일하는 어떤 일터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이요 다 정직해야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그렇게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을 쫓아가고 적당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스는 다윗을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악을 찾아볼 수 없는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의 전령같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요 사자와 같이. 그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를 통해서 아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아기스에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서 다윗은 정직하고 선한 모습, 아기스는 정직하고 선한 모습을 다윗에게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정직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다윗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길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물론 본문에 다윗이 기도했다, 찬송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요, 시편에 보니까 마치 이 상황을 묘사하는 것 같은 그런 시들이 몇 편이 있습니다. 한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도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어리석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거스려 싸워야 하는 그 정말 무력하게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징퇴양난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당한 어떤 위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요, 앞으로도 뒤로도 좌우로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럼 바울은 그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다윗은요,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거스려서 살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거스려서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 그는 분명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적군의 진영 블레셋의 용병으로 아기스의 그 수하에서 살아가면서도요, 그는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도적대들을 공격하고 그 노략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아군이 누구고 적군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2절에서 아까 읽은 대로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면 당신이 나보고 전쟁터에 나가자고 얘기하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게 그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시리이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맛보아서 경험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보니까 아주 무서운 얘기, 아쉐르 아야쉐르라고 뒤에 얘기하는데, 내가 행할 그것 당신이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했냐면 You will know what I will do. 아기스는요, 이 이야기를 충성서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전쟁터에 나가자 그러니까 Yes, you will know what I will do. 내가 할 것을, 내가 무엇을 행할지 앞으로 당신이 알게 될 겁니다. 충성서약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럼 저는 상상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삶을 아는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그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대답을 했겠는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제 귀에는 어떻게 들렸냐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까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싸우는 줄 알고 계셨는데 좋습니다. 내가 그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 전쟁터에 나가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싸우는지 You will know what I will do.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지 당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말씀을 읽고 나니까 지금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스려서 싸우고자 지금 그 자리에 나간 것이 아니고, 어쩌면 블레셋 방백들의 두려움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들이요, 아마 다윗의 눈빛만 보아도 어떤 그 살기를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을 데리고 그 전쟁에 나아갔다가는 그가 무슨 일을 벌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직감적인 그 군인들의 느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돌려보내자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럼 다윗은 이 진퇴양난의 순간에요, 적이 누구이고 아군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바른 목표와 목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거스려 싸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할 때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아군과 적을 나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요, 권세와 공중에 있는 그 악한 영들에 대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적입니다. 어둠의 영, 악한 영을 대적해야지, 사람을 대적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과 원수되는 것은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는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위기의 순간에 어쩌면은요,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 싸우고 죽으리라. 마치 삼손이 그 블레셋 군대를 위해서 마지막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내가 죽겠다고 하는 어떤 그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적군과 아군을 구분 못하는 사람처럼요,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 오해와 핍박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푸셔서 다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혹시 여러분이 당한 어떤 진퇴양난의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사람의 꾀,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당한 문제들, 또 오해나
위기와 또 깨어진 관계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정말 우리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 하나님, 앞으로도 뒤로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하나님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또 구원의 손길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손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쫓아서 우리 삶의 모든 환경에 또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오히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존귀하게 들림받는 하나님 그러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진퇴양난의 어려운 환경과 문제 가운데 부딪힐 때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하여 혹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직접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환경을 바꾸셔서 정말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도우셨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주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정말 적당히 타협하고 내가 싸우는 전투병이 아니라 호위병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렇게 묻어갈 수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기로 어떤 비장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킬 때 또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고 또 의로우신 손길로 하나님, 저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그 자리에 서도록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아군이 누구이고 적군이 누구인지를 분별하여 깨닫는 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과 더불어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하는 어둠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기도하며 무릎 꿇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 그 권세를 잃고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베델교회 지키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